2장 1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를 봅시다. 2장을 봅시다. 2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데 2장에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상하시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억했다. 오늘 내가 지금 현재 내 기억했다. 근데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회상은 어떤 회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쓰면 사실은 4절부터예요. 4절부터인데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서론 부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너희는 나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성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물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에서 그러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에서 몇 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만물이 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으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고 하나님을 위해 성물로 우리가 택함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의 대의가 뭐냐. 순결하고 복된 사람이 보호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광야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을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의라고 하는 것이 때예요. 때에 순결하고 복된 사람과 오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여호와를 위한 일꾼 삼으신 것이 노예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존재는 죽도록 일만 시켜먹고 뭐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주지 않잖아요. 그냥 밤새끼 밥 주는 거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먹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노예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종입니다 했을 때 노예 개념으로 바라보면 어떻죠?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시켜먹고 우리를 갖다가 죽지 않을 만큼 먹여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세계 모든 문제가 가장 뛰어난 존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보호하시고. 그럼 우리를 또 창대케 만드시잖아요. 그죠? 창대케 만들고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해 주셔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개념은 전혀 다르죠. 노예는 그냥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산 중에 첫 열매니,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택하시다. 이게 뭐라고 하죠? 보고 제사장 나라. 너희는 택한 나의 누구라? 제사장 나라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내가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개념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선교를 할 적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안 먹고 안 쓰고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남는 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넉넉하니까, 내가 남으니까, 내가 쓰고 남는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덜 먹고,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절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이번 주일의 설교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라는 겁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떠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 것, 이걸 복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복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왕으로 해서 왕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의 개념이에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남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절약을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극심한 혈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사실 가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더욱더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응? 내가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 있는데 넘치도록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다. 안 맞거든요. 세상의 개념에서는 도저히 안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죠?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기쁘기 때문에요. 우리의 복의 기준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복의 기준이 달라졌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다. 기쁨의 기준이 달라졌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는 시편 23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습니다. 그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왜요? 내가 지금 이제 환란에 내가 극심한 환란과 극심한 고난과 아주 생명의 원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만족이라는 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나 모든 걸 만족합니다. 이거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단어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만족하다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복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 일을 갖다가 뭐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 너희들 잘 살고 잘 먹고 너희들이 내가 많은 걸 줬으니까 너희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 되어서 복음을 전거해서 열방을 내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각자는 여러분들 각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여러분 없어갖고 그게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억이 없어갖고 고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억이 없다고 하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볼 적에는 100만 원이 없어갖고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주면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더 주면.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걸 갖고서도 그걸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유대교로 빠졌죠. 그죠? 의식적인 종교로 빠졌죠. 종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생명에서 종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열방을 구별하려고 우리를 갖다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요. 내가 의지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이걸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뭘 의지하냐면 이것을 의지해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적에 이거 뭐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내가 금이 있고 은이 있을 적에는 내가 이걸 의지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되는 것이 나는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로 해서 다 죽고 그곳에서 가져온 그 금은보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까지 그들이 남하하면서 침공하면서 이것저것에서 가져왔던 모든 금은보화, 군량미, 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무기들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가 다 천사가 저들을 죽였으니까 무슨 뭐 전쟁에서 뭐 칼이 흠집되거나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나니까 이때는 뭐 자랑하죠? 내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내 자녀 공부 잘하니까 공부 자랑한다고 자랑하나요? 우리의 자랑이 뭔가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내 가족이 뭔가를 갖다 많이 얻었으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내가 소유했으니까 이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자랑한 걸 내가 다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자랑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자랑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항상 중요하게 돼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랑할 것은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 내가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다 기도하고 앉아있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행위나 내 자녀의 행위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 자녀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녀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내 자랑하는 것이 내가 행복의 기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의 기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의지하거든요. 그럼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분노, 누구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다 명예, 권세, 물질, 자녀 할 것이 다 그래요.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은 오직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로 자랑한다고 하면 나의 약함만 자랑하느라. 내가 부득불 진짜 나를 위해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약함만.
아, 내가 사실 이렇게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날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겠죠. 부득불 자랑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녀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나를 자랑하고 내 자녀 자랑은 뭐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성별된 성물이란 말이에요. 성물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판단과 기억이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과 기억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별된 존재라 천열매라 하십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신혼이라고 했어요. 신혼. 결혼관계로 말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백성, 또 한편은 아버지와 아들, 또 다른 편은 남편과 아내, 다른 한편에는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버지와 친구와 왕과 여러분 전부 다 자,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면 왕과 백성이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은 지금이니까 우리가 여성상위 시대에 왔고 여성과 남자가 완전히 불평등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평등하지 않잖아요. 여자는 남편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됐죠?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에게 가야 되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게 하나의 복지상이야. 복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머리를 갖고 이 뇌를 갖고서 우리가 일을 하는 시대예요. 그죠? 육체적 노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보다 여자는 노동력이 딸려요. 훨씬 딸립니다. 아, 분명하게 저기 중국의 소수민족이라든가 미얀마의 소수민족이라든가 이쪽 아카족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요, 남자들이 일을 안 했어요. 여자들이 일했어요. 여자들이 일하고 여자들이 빨래하고 여자들이 밥하고 여자들이 다 농사 짓고 남자들은 매일마다 술과 마약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랬죠? 남자가 귀했으니까. 항상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것은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이고요. 실제로 나는 어떻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가 힘이 강할 때 남자가 일을 남자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누가 보호해줘요? 남자가 보호해주죠. 전 세계 모든 군대는 여러분 남자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행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머리를 쓰는 곳, 정보라든가 이런 데 쓰임 받죠. 실제로 다면 전투하는 곳에 포병부대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보호하신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철저히 보호하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신분이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대요. 야, 이게 참 심각하네요, 그죠? 신부가 남편을 싫어해요. 3장을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불교인들 봅시다. 우리 불교인들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응? 불교인들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봐서 몰라. 응? 아는 선생님 퇴직한 선생님 교회 뭐 엄청하면서 관심이 없는데 자, 불교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기적인 아니, 불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갖다가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그런 말 말고 불교인 자체에 자신들의 신을 갖다가 배반하지 못한다고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다 그래요. 지금 노인분들한테 가고요 불교 절에 심취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충 뭐 교회 절에 다닌다고 말하면 부모님 따라다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따라가는 이런 말고 진짜 불공 들이는 사람 불공 들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불교라고 하지만 할머니가 불교고 나는 그냥 걷다르다 왔다 갔다 어쩌다 한 번씩 갖고 놀러 갔다 오고 절밥 한 번 먹고 오고 이것이 불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지. 거짓이지.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잖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모든 걸 자기 판단해서 내가 내 인생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지 이렇게 하는 자기 자신이 신이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근데 불교인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00% 그럽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섬겨왔던 신을 어떻게 버리겠냐고.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3장에 나오면 그 말씀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이방 모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 신을 버리지 않는데 너희는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요. 우리가 이제 태국이라든가 뭐 미얀마를 이렇게 가보면은요. 라오스는 아직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라오스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시장 입구에 서 있어요, 중들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냥 막 그 비가 오거나 눈은 안 오니까 비가 오거나 막 앞에 시장 바닥은 그렇잖아요, 그죠? 지저분하잖아.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고 돈을 놓고 가던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서만 있으면요.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은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진짜 여러분들 참 의외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많죠, 그죠? 우리 기독교인은 왜 저렇게 못할까? 나부터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저 허망한 것을, 헛된 것을 왜 저렇게 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는 것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참, 어디 가서 교회 다니자서 제대로 못하고, 그런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신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받을 만한 혜택은 다 누렸어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뭘 주시죠? 젖과 꿀인 가나안 땅 주셨어요. 그죠? 저들은 세상에 노예 살 적에는 여러분들 아무런 대가가 없었잖아요. 보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새끼 밥 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셔요. 그죠? 근데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혜택은 누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낸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그래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모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못하는 거예요. 많은 거 줘도 모질라대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10월 오지면은,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지지난주, 한 3주 전에 우리 설교했습니다. 콩 한쪽에 있을 때는 나눠 먹죠. 콩 한 알이 있어, 한 알이 있을 적에는. 근데 10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알이 있는 사람을 뺐죠.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세상은 안 그러거든요. 세상은 잘 안 그러거든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혜택은 다 받으면서 감사도 없고 찬양도 하지 않으며 사랑은 고사하고 불순종의 배역으로 일상을 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히브리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40년 내 나를 경록히 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경록히 한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서 뭐 하시죠? 응? 그들의 악한 걸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죠? 그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진노가 있으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요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야 되죠. 하나님 새로운 민족을 택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택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요. 그래서 3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나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첫 약속의 말씀은 뭐죠?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네가 생명을, 내가 만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하셔요. 다시 무슨 말이죠? 내가 너에게 뭐 한다는 거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똑같은 말입니다. 복을 주시고 이러시되, 복을 주고 이러시되. 사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이러시되.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시되 무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네가 세상에 임금되리라. 임금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그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인들 내가 주지 않겠니? 뭐라고요? 네가 내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주지 않겠니? 라는 얘기죠. 행복해라. 자, 복의 개념이죠. 복의 개념.
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복의 기준이요. 이런 맥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책망과 또 꾸짖음과 잘잘못 따지는 그것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죠.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바꿔라. 너 나를 찾으라. 너 나 찾지 않는다. 너 나 찾으라. 그죠? 그러면 내가 너를 싸매고 내가 너가 갖다가 회복시켜 주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럼 심판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빼앗기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게 가장 저주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요, 히스기야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고 한 짓이 뭐예요? 자, 압수르와 전쟁했잖아요. 그 시대죠. 바벨론 사람들의 자랑했죠. 그리고 아들 하나 낳았죠. 근데 그 신앙 갖고서 아이 키우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 아비의 그 아들 이런 얘기하죠. 그 엄마의 그 딸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학원서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가 학원서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학원서 가르치는 거 많죠. 참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못 바꿔요. 왜 그렇죠? 못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뒤질 것 같아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뒤질 것 같아서. 뒤떨어질 것 같아서. 학원 간다고 앞서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떡하죠? 내가 학교에다가 내 아이를 맡기는 거하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원서 배웁니다. 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큰 문제를 만들어냈죠, 지금 현재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져요. 왜? 답습을 하기 때문이죠. 답습하기 때문이죠. 답습이 계속 이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양육하는 게 쉽겠어요. 학원서 양육해주는 게 나는 더 편하겠어요. 돈 줘도 학원서 양육하는 게 더 편해요. 내가 하려면 속 터지거든요. 참 답답한 거죠. 어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요, 과거에는요, 가정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배운 걸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전부 다 해갖고 기도만 가르치고 말씀 연구와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시해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죠? 말씀 듣는 걸 등한시해버려요. 그리고 아이에게 시험도 잘 보려면 기도해. 내가 아는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시험 잘 보려면 기도해. 하나님께서는 네가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셔. 자요.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답습하는 거예요. 답습.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다가 아이들에게 넘어가요. 근데 나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항상 뭐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살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게 신앙의 전부로 오잖아요. 복의 개념으로 본단 말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문화세는 당연하게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가끔가다 특출난 놈이 하나 나타나요. 그죠? 이게 요시야예요. 왜 특출나죠? 아버지가 허랑방탕합니다. 아버지가 허랑방탕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가 그것에 대해서 진절머리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답습을 해요. 대부분이. 근데 간혹가다 한 명은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을 전부 다 거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 겉에 나타났던 과거의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었고 요시야의 모습이었었고 우시야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없네. 그죠? 참 안타깝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나.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도 여러분들 그들은 그럼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아니었었죠. 전부 다. 자, 우시야는 불순종을 하면서 문둥병을 죽었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멸시해 버리고 그 어디 가죠? 아마 저기 무기토 전쟁에 나고 죽어버리죠. 그죠? 그들의 말로는 전부 다 좋지 않아요. 히스기야 어떻습니까? 너로 말미암아서 내 나라가 저쪽에 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게 나중에 가니까 또 나타나요. 3살 보다 8살 가면 나타난다. 인생의 황혼년이 오니까 인생의 말년이 오니까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할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 하신다?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뭐도 하신다?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못도 하신다? 꾸짖기도 하셔요. 근데 목적이 꾸짖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에레미야에서 강하게 사실 모든 선지자는 다 그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의 뉘앙스가 오히려 더 강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서에서 그게 더 강해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걸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못 살으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못 살으면은 여러분들 내 자녀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하면 어떠죠? 속상하잖아요. 속상하니까 이 자식은 뭐도 그러게 안 돼 하고 우리가 막 혼내키잖아요. 그죠? 속상해서 그런 거잖아. 내 감정이 북돋아 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속상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인간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 꼬재점,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따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복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시고 하는 말씀이 그 얘기죠. 그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복 주었다. 복되어라. 복을 얻어라야. 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명령형 또 금지어 뭐 하지 말라 하라 모든 하나님의 율법 뭐 다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핵심은 언제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복의 기준이 어딨냐고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복이 돼야 돼요. 자, 왕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누구예요? 왕의 나라에서. 지금은 우리가 방종시대에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미명 아래 우리는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 보세요. 지금은 방종하는 세대를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근데 나만 잘 돼갖고 나라가 없는 나만 잘 될 수 있나요? 나라 걱정 안 하지, 아무도요. 그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많은 걸 소유하면 돼.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게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사실 민주주의는 나쁜 거예요. 자요. 왕정시대라고 해서 인권이 없는 시대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왕정이라서 인권이 없어요. 백성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폭군이 나타나면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져요. 폭군들 때문에요. 근데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때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지금 뭐로 가죠? 방임주의로 가고 있거든. 방임주의거든, 지금은요. 나만 잘 살면 돼. 정치하는 사람이나 일반 백성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걱정한다고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라를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정치인들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있기 때문이지. 사실은요, 왕정시대를 간다면은,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만큼 가장 복된 거 없죠. 왕을 위해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국가는 뭐예요? 왕정시대에서 나라는 누구예요? 국가는 누구예요? 국가는 왕이에요. 짐이 곧 국가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나쁘게 보는 것으로 자꾸 보는데요.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왕이 곧 국가예요. 왕이 역사를 써내라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에서는요, 국가는 누구 거예요? 주권이 어디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근데 국민에게 있나요? 허울이에요, 허울. 허울 좋은 말이에요. 우리 귀에 달콤한 얘기예요. 달콤한 말이에요. 달콤한 말이에요. 실제로다가는요, 여기도 왕이 존재해요. 그죠? 정치인들이 왕이잖아요. 그 소수를 위해서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여기에요. 여기는요, 국가가 왕이잖아요. 자, 여기서는 왜 그렇죠? 이것은 영원직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하죠? 약탈을 하죠. 여기는요, 자손대 데려다가기죠. 폭군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요, 여기는요, 국가는요, 나 백성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나라가 우리가 2조 말기 와서 잘못된 것이 뭐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된 거죠. 세력가들이 왕을 사실은 폐해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스리고 허수아비를 생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맨 처음에 너무 좋아했죠. 근데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가가 왕이 될 때는 왕은 우민 정책을 많이 써요. 어? 국가가 왕이 국왕이 됐을 때 이 왕은 그 어느 국가나 민주주의나 다 클래스 계급은 존재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가 왕일 때는 왕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우민일 때가 많았던 게 가장 큰 그렇죠. 실책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국가가 왕이 똑바르면 뭐 해야 되죠? 왕이 똑바르면은 세종대왕이 돼야 되죠. 세종대왕이 왜 성궁이라고 그래요? 백성을 깨우쳐서 그러는 거예요. 잘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뭘 해서 공부를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독재자와 아닌 것은요, 독자제의 개념과 독재자 아니고 저 성군이라고 하고 뭐라고 해야 되고, 독재제는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독재자라고 하니까 오랫동안 집권한 사람이 독재자가 아니에요. 근데 올바른 왕들이 나타나면은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인데 왕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신데 왕이면 왕의 일을 맡은 대신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왕의 일하는 것이 가장 복의 개념이 여기 나와야 돼요. 복의 개념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칠판 훨씬 좋다, 여기. 먼저 본 그 비싼 거보다 훨씬 낫네. 아니, 이것은 인터넷에 샀어. 하도 비싸게 21만 원씩 달래갖고 판만 21만 원 달래갖고서 인터넷 들어갔더니 이게 세일해갖고 13만 6천 원이 샀어. 배송비 없어. 근데 훨씬 더 잘 써줘. 똑같은 워터초코 파는데 여기서 만드는 기술이 서울서 오는 게 더 좋은가 봐. 대전에 있는 건 비싸기만 해. 그럼 이건 알루미늄판이야. 이거 똑같이 알루미늄판이야. 근데 알루미늄판에다가 뒤에다가 이건 더 무거워. 뒤에다가 또 합판을 또 냈어. 베이다판을 냈어. 그래서 알루미늄판인 것이 자석에 갖다가 붙잖아. 자석에. 다 이거 붙잖아. 훨씬 더 잘 써져. 앞으로 다시 이거 무조건 간에 사면은 인터넷으로 해야 되겠어. 근데 어쨌든 그래 우리가 복의 개념이 이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이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백성이 주인이면은 백성의 일을 맡은 왕이 복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 거꾸로 가버리죠, 그죠? 자,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도 저 개념이 다르겠어요, 그죠? 자, 미얀마는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그러면은 저기는요, 라오스는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산주의는 여러분들 나라를
공산주의라는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공산당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공산당은요, 나라를 빼앗겼어. 그럼 이 나라가, 이게 공산당이 없어지잖아요. 공산당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곳이 나라예요. 무형의 나라예요. 무형의 나라. 그러니까 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깐만 착각하는데 이북이 잠깐만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당을 위한 나라예요. 거기는요. 그럼 이북에서 만약의 경우 걔네들이 뭐 쿠데타에서 공산당이 밀려나갔다. 그러면 이북이라는 이 뭐지? 이북이 뭐지? 북한 인민공화국은요 그대로다가 딴 데로 옮겨졌는데 인민공화국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을 위한 나라예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일하니까 어떻죠? 노예 계급이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 국가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공산당으로 해야 하니까 뭐가 돼요? 노예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의 10%를 위해서 모든 백성이 희생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는 달라요. 사회주의는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자, 우리가 말하는 저 유럽식 사회주의가 있어요. 그죠? 또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면서 군부정치가 있어요. 그죠? 민주적인 사회주의가 있고, 군부적인 사회주의가 있어요. 여러 형태가 있어요. 미얀마 같은 데는 군부정치에서의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경제체계를 사회주의로 가면서도 계속 네 것 내 것 없이 다 그죠? 그리고 분배를 해주죠. 근데 이게 분배가 이제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극소수의 군부정치 면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먼저 번에 민주주의, 폭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뭐 배고프니까. 우리나라 2조 말기에 뭐가죠? 동학혁명이 일어났었죠? 또, 임꺽정, 아니, 맞나? 임꺽정의 난. 선생님들 빨리 얘기해봐. 임꺽정의 난 알아 기억을 해야네. 있나? 소설책이요, 진짜요. 홍경래의 난. 임꺽정이 아니라. 홍경래의 난. 이렇게 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학혁명도 다 똑같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먹고 그러니까 백성들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왕정시대 때 가장 복된 것은 바로 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면은 아내는 자요. 고대 사회 속에서의 아내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남편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아들은 누구에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를 위해서. 바로 그 개념이에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남편이, 자, 왜 그렇죠? 남편이 모든 걸 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남편에게서 모든 것이 들어오고 아버지에게서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그래도 우리가 왜 대가족제도와 핵가족제도를 만들어졌느냐. 대가족제도를 만들어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삼성 이재용 씨는 대가족일까 아닐까? 대가족이에요. 거기는요, 나가래도 안 나가. 꼭 붙어 있어. 손주도 꼭 붙어 있어. 안 나가. 왜요? 여기에서 모든 직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아버지, 내 아들 다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아버지가 내 손주까지 4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대를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잖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뭐 그런 개념보다는 항상 그것을 고대사에서는 그래서 되는데 지금은 핵가족 대제가 된 이유가 뭐죠? 혼자 벌어갖고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혼자 벌어갖고 4대를 먹이 살렸는데 지금은 혼자 벌어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핵가족제가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각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미얀마 애들이요, 14살, 13살이면 결혼해갖고 애를 임신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애를 낳는데 갑자기 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니까, 오늘 애가 갑자기 아프대요. 어제까지 일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다 해서, 배가 아프다 해서, 라파 사모가 그냥 데리고 나간, 아뜨리나이 목사님 사모가 이제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근데 어제까지 일을 한 거예요, 얘가. 근데 오늘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해갖고 데리고 나간 거야. 얘 산딸도 몰랐던 거야. 근데 배가 그렇게 안 불렀어. 내가 봤죠, 저기도. 못 먹고. 애들 조금만 하거든. 이만큼 올까 말까 해. 빼짝 말라갖고 그냥. 근데 걔가 이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제왕절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산모가 위험하다. 애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뭐 원리원을 마다 당한 거잖아. 거기는요, 미얀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의료보험이 되더라도 아이를 제왕절개는 되게 비싸요. 태국이요. 외국인들에는요, 더블해요. 그래서 200만 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빨리빨리 어떻게 방법이 없다. 빨리 해야 된다. 해갖고 이제 해서 아직 퇴원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퇴원하면 안 된대요. 산모가 위험하다. 못 먹고. 그렇게 하면서 얘가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낳기는 아들 낳았답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아들 낳았다.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자요, 왜 13살, 14살 아이를 갖다 왜 시집 보낼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13살, 14살에 결혼해갖고 아이 낳다가 죽는 아이들이 많죠? 아이들이 아이를 낳으니까 죽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왕비들이 몇 살에 했었어요? 몇 살에씩 갔어요? 14살, 15살에 갔어요. 우리나라가. 왕비들이 간택이 그렇게 됐어요. 12살, 13살 먹으면 여러 간택이 됐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시집 가갖고요, 애가 임신했잖아. 어찌됐든 간에. 임신했으면 여러분 애를 골반이 커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낳으려니까. 골반이 이제 자라날 시기에서 애를 임신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 낳다가 죽는 겁니다. 그럼 애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사산 또는 산모가 죽는 것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왜 그렇게 됐죠? 왜 우리나라가 조원이 됐어요? 조원인 게 이유가 뭐예요? 고려장 먹을 게 없었어. 입 하나 돌려고. 가난이라는 악순환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옛날에요.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뭐가 되죠, 이제요? 결혼? 자, 이렇게 먹고 살기 없어서 애들이 결혼을 일찍 시켜버려요. 조언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조언시켰죠. 뺏기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한 입 덜 자고 시켰고요. 나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참 방법이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먹고 사는 것 같고 4대까지 내 손주깡 먹고 살았는데, 내 할아버지가 내 손주깡 먹여 살았는데, 나는 이제 뭐가 되죠? 지금은 할아버지도 밥 먹고 살기 어려워. 여러분, 과학이 발달, 경제 발달되어서 문화적인 삶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경제는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물가의 상승을 임금이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적에 짜장면 값 1,000원 올랐다? 여러분 짜장면면 1,000원 올랐습니다. 모든 식료품이 다 올랐습니다. 모든 관공서요금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요, 여러분 최저임금 중에 이게 첫째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최저임금 만들면 나라가 붕괴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왜? 최저임금에서 10만 원 더 받았어요. 한 달에 10만 원 받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1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했죠. 노동자들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건 진짜 교묘한 사탄의 방법이에요. 다른 것이 물가가 다 올라가거든요. 짜장면 값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마트에서 이런 물건 값이 여러분들 다 10원, 20원씩 올랐는데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여러분 다 올랐어요. 그러면은요, 30만 원, 40만 원 올라가요. 한 달에요. 경비가 더 들어가요. 부동산 정책 여러분 잘못 만들어갖고 지금 이 상태 만들어 놨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법을 만들면 이게 올바른 법이다. 근데 여러분들 민주당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회주의 법이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사회주의 법은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서명 저도 다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 외에도 왜 서명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것은 법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법이 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넣어다 서명 다 하거든요. 그건 반대합니다. 화갖고 데모하지는 않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런 자를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런 법을 만들게 만든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공급받는 거잖아요. 이 공급받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그분의 일하는 것이 복이고요. 그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지라.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양 나라가 돼야지겠죠. 그죠? 이게 선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합니다. 내일 설교할 겁니다만은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는 뭐예요? 거저 받는 선물이에요. 그죠? 행한 바가 거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 바로 그래요. 근데 헌금은 왜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기준보다 더 많은 것이 왔을 적에 은혜라고 그래요. 그죠? 내게 많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내게 왔을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건단 말입니다. 내가 요거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왔어. 그러면은 내게 온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헌금은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왜 은혜라고 그래?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은혜라고 하죠. 왜 은혜라고 할까요? 내가 받아야지 은혜인데. 자, 은혜란 정의는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드리는데 왜 은혜라고 그래요? 응? 자,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마게도니아에 대해 행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죠?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자, 하게 하여 2절 봅시다. 2절도 은혜 나오죠? 은혜라고 온 데만 쭉 얘기해 봐봐. 4절 시작.
간절히 구하니 이어서 우리가 바라다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참, 은혜인데 자꾸만 뭐라 하죠? 너 돈 갖고 라는 얘기지 않았죠? 정반대잖아요, 지금 현재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복의 기준이. 기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셔요. 그죠? 어떤 사람에는 물질을 주시고 물질도 명예와 함께 옵니다. 그죠? 개처럼 벌어서 정성껏 쓰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우리가 함께 오야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할 적에 명예와 함께 따라오게 만들어줍니다. 권력도 명예와 오야 되지. 권력이 명예가 없으면 뭐가 되어버려요? 폭군이 되어버리죠. 그죠? 독재가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명예가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명예와. 그리고 건강도 옵니다. 건강도 옵니다. 그럼 건강 주시고 명예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명예와 수많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일. 그죠? 하나님 일하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죠. 복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셔. 내가 나귀를 내게 가져와라. 그죠? 주께 쓰시겠다 하라. 주께 쓰시겠다 하니까 너 가져와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바울이요.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쓰시겠다는 가져와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극심 환난 가운데 갖고 와라. 어떻게? 궁핍한 가운데 가져와라.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게 복의 개념이 됐죠. 왕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의 개념이 됐죠. 그럼 내가 왕의 일을 한다는 것이 내가 기쁨이에요, 안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에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네 이라 말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기쁜 것이라 하니까 이분들의 복의 개념을 어디다 줬기 때문에요? 복의 기준을 어디다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복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복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복을 모르고 살잖아, 그렇게요. 기준이.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죠? 복음을 하는데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겁니다. 속상하죠. 안타깝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줬는데 그걸 갖고 살질 않아. 어? 내가 다 줬는데 그렇게 살질 않아. 그래서 살면 내가 더 주는데. 자, 우리가 왕의 일을 하면 한 만큼 직급이 올라가죠. 응? 그래서 좌의정, 여의정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삼정승강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사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일을 한 만큼. 여러분 사또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또들은요, 영감들은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살았다 얘기는 뭐 하죠? 탕관오리예요, 탕관오리. 국회의원은요,
살 수가 없어. 월급 보호받아갖고 어떻게 살아요? 해년마다 재산이 늘어. 근데 왜 해년마다 몇 억씩 늘어날까? 막 10억씩 늘어날까? 아무도 안 쓰는 비자를. 근데 걔네들 그것도 법에 저촉이 안 봐도 당연한 듯 탕과라 그러죠. 요번에 많이 걸려들었죠, 그죠? 돈 주고 돈 받은 사람들이 요번에 국회의원들 많이 걸려들었잖아요, 지금 현재요. 참 답답한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 복이 어디 있느냐? 너 복의 기준이 네가 많은 걸 가진 것이 너는 복의 기준 보니까 나 그거 내가 뺏었겠다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럼 언약의 통로가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으면 나는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나는 그거 주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실 때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힘에 겹도록. 헌금의 기준이 뭐예요? 힘에 겹도록이에요. 근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이거 또 내가, 짜증나게 또 왜 또 목사님은 또 일거리 만들었대야. 그게 아니라, 힘에 겹도록. 사실은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힘에 겹도록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28평 살다가 24평으로 가면은요, 힘들어요. 좋은 걸 누리다가 나쁜 걸 누리려면 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여기 24평 살다가 31평짜리를 가야 되는데 31평 가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이거 빠듯하단 말이야. 남는 돈 갖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걸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12조를. 쉬운 게 아니에요. 힘에 겹도록 하는 거거든요. 힘에 겹도록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다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힘에 겹도록 할 수 있지 뭐.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 써야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위해 쓰니까. 실제로 하나님 주신 거를 우리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해도 우리가 그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달라고 하면 도둑놈 그럴 거야. 다 달라고 하더라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사실 저는 다 진짜 완전 올인하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올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아니야. 다른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 다 주고 갈 겁니다. 저거는 관계없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가는 것이 끝입니다. 나는, 그죠? 그리고 우리 김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설교를 나가갖고 일 못하면 너는 도태된다. 일꾼한 거 다 다른 성경 다 준다. 당연하죠. 일을 못하면 여러분들 내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일하는 자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을 해야 되지 기득권을 남겨주는 건 안 된다.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요. 우리가 올인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보장이 있으니까 아니야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죠. 누가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들 미래에 내가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믿고 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가는 것뿐이죠. 실제로 다 여러분들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미래에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니까 나를 갖다가 좋아하고 근데 다음 때에서 나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하면 여러분들 내가 오는 게 부담스러울까 안 부담스러울까? 솔직한 얘기해봐. 그때 가보. 그때는 오지 말아야지. 왜 와? 소리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은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들갈퀴고 가야 되겠어. 근데 저는 스타일이 그게 아니잖아. 다 갈켜놓고 가는 스타일이잖아. 다 던지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1시간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뭘 믿고 가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걸 소유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지만 많은 것을 난 갖고 살아간 사람이야. 다시 말해 가장 나는 목회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나는 기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막 아프다가도 그냥 온몸이 막 쑤실 것 같다가도 진짜야. 말씀 전하고 나면 풀려줘. 진짜로 요번에 내가 엄청 내가 아팠어. 지난주에부터. 대접을 안 하시니까 엄청 아팠어. 막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막 그냥 끙끙거렸어. 근데 아무도 내색 안 하고 설교할 적에 막 또 신바람 나게 하잖아. 표시를 안 하시니까. 그죠? 근데 지금 다 나섰어 또. 내색을 좀 하세요. 안색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나 건강 주시니까 그 믿고 나가는 것 뿐이야. 우리 저 하사모는 자꾸만 목사님 빨리 좀 병원 좀 갔다 오세요 그러는데 안 갔어. 야 가지고 뭐 하나님 맞이 예배 드리면 다 낫는다. 근데 한 번 들어갖고 이게 안 낫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걸 주시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니까 어떠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건데 다 줘도 모든 걸 다 쏟아내도 그죠? 더 많은 걸 내가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그거예요. 30%를 내가 숨겨놓고 나는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다 쏟아내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그냥 다 쏟아내니까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30% 남겨놓으니까 너 그거 남겨놨으면 그거 사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올인하는 신앙 갖자. 올인하는 신앙 갖자. 진짜 올인하는 신앙이요. 진짜 멋진 삶입니다. 근데 그럼 다 죽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니?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저들이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썩어요. 참, 성현들이요, 참 좋은 말 했거든요. 말씀했거든요. 사실은요,
정수기 물 떠나도요, 저거요, 3일만 지나면, 4일 지나면요, 썩어요. 정수기는 미네랄도 없어요. 정수기가 얼마나 나쁜 물인 줄 아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물이 더러우니까 저거 정수기를 걸러먹는 것이죠. 정수기 물은요, 미네랄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미네랄이 없는 물 먹는 거잖아요. 수돗물은 미네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소독약이 있으니까, 그죠? 소독약만 제거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전부 다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저것은요, 되게 좋은 정수기 중에 하나예요. 저것은, 뭐라고 하지, 그거? 저게 무슨 정수기라고 하지, 저거? 에? 그런 거야, 저게. 뭐, 하여간에 그래서 저 한우물 정수기가 비싸요, 딴 데보다. 저 100몇십만 원짜리예요, 저게. 15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게 비싼 거예요. 자, 우리가 미네랄을 최대한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수기 거기다가 커피를 타서 먹는 거하고 이 물에다 커피 타는 거 맛이 달라져. 물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이게 이렇게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요. 물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콩 한 말 가지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더 많은 걸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주시잖아요. 또 일하니까 또 주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 애들 보면,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그 재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환원을 많이 시키죠. 꼭 몇 년에 한 번씩 꼭 하죠. 그죠? 다 재산을 비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재산을 비우는 건 세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재산을 비우지를 않아요. 일부를 갖다가 해놓고 세금에서 우리가 이제 세금에서 이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게 더 크니까. 세금 혜택이 더 크니까. 근데 걔네들은 90%를 갖다 들여버리잖아요. 90% 사회 환원하잖아요. 10%를 갖고 그대로 살잖아요. 근데 왜 그거 다시 또 1년 지고 2년 지나면 다 채워질까요? 자, 우리는 그걸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특징이 뭐냐면 많은 걸 가지려고만 해요. 이스라엘 비슷해요.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는요,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걸 내가 쌓아놓고 내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근데 큰 그 대륙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요, 주는 걸 잘해요. 환원하는 걸 잘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들은 떼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큰 대나라, 그러니까 대제국에서 여러분들 역사가 300년 역사가 거의 없는 나라가, 100년의 역사가 거의 없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항주, 100년의 역사가 있던 나라예요. 왕조가. 대부분이 30년, 20년이요. 한 왕조가 세워져서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도읍을 정해놓고 그곳에 여러분들 그 나라가 세워졌으면 여러분들 그냥 우죽순으로 생겨나고 우죽순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청나라라든가, 청나라에 여러분 불과 몇 년이에요. 그죠? 원나라 불과 몇 년이에요. 여러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명나라가 좀 길었죠. 송나라가 길었고요. 당나라가 좀 길었어요. 이때는요,
천하를 통일했던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도요. 그러니까 뭐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 많은 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인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큰 대륙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 어찌 이렇게 됐느냐? 너 움켜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썩어버려요. 그 신앙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자요, 내가 이걸 지키고 싶어요. 첫사람 아담 봅시다. 아담이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전부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전부였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많은 걸 가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걸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요. 피조물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의지하니까 피조물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이것을 만드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피조물은요, 웅장하고요, 뭔가요. 자, 내가 돈 많으면요.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아요. 구름 위에 걸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이 든대요. 내가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돈이 많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에 300억을 갖다가 100억, 300억을 갖다가 쓰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0억을 가지면요, 천년 만년 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미국 갖고서요, 3년 만에 다 쓰고 왔대요. 근데도 잘 쓰고 왔다 정도래요.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가 격이 달라요? 그죠?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더래요. 서울의 마포에 한강 나루부터 시작해서 마포 시내 일대가 다 자기네 땅에 있었대요. 조상으로부터 이제는 5대감집 땅이었대요. 일본 시대 때도 하나도 안 뺏겼대요. 쉽게 일제 앞대민으로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야. 군인이었었는데. 장교였었는데 일찍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젊었을 때 상속을 받고서 형제들이 나눠갖고 이 땅을 팔아갖고 이런 다 써버린 거예요. 써도 남잖아.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고 다녔대요. 항상 마르지 않을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일생수에 수천억을 쓴 거예요.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요, 30억, 50억 탁 내놔요. 목사가 그냥 눈이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나도 눈이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그냥 평상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집에 들어가고 이불 딱 뒤집어 쓰고 그래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난리치고. 귀찮아, 그지? 그런 하사를 한번 누리게. 10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10억 정도는 그냥, 뭐 그 정도까지 그럴 것 같은데, 100억 정도 되면 나 막 가갖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낄낄거리고 막 매일마다 막 혼자서 막 웃고 그럴 것 같아. 이걸 안 뒤집어 쓰고 웃으세요. 가족밖에 보는 사람이 없어. 자, 아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양반이. 그렇게 하다가 다 잃어버렸잖아. 나보다 나이 1살 어린, 2살인가 1살 어린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허세, 허영심을 자극했잖아. 종교적 허영심을 자극했잖아. 목회자는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보내는 게 더 많을까요? 여기 대전서 최고 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 보내는 게 더 많을까요?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는 저기 이강재 목사님 교회보다는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교사 많이 보내는 교회가 이강재 목사님 교회예요. 엄청나게 많이 보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안 쓰고 절약하고 안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우리도 힘에 겹도록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힘에 겹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그 일을 해서 성공이냐 안 성공이냐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만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고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뻐해야 되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행하면 어찌미뇨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행하는 게 어찌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뉘앙스인데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놀래는 거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놀래는데 야 내가 너의 주인 것 같고 너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야 너 그렇게 해갖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는 역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사건이에요.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동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말이에요.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너 어찌해서 이렇게 됐니? 애자는 마음이 있고 하나 너무 기뻐갖고 너 어떻게 됐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에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에레미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 어찌해서 이렇게 됐니? 애자는 마음이죠.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반역이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 아담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많은 걸 가지니까 싫다는 겁니다. 이제요. 내가 의지할 것 있으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거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의지할 것을 의지하는 게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죠. 응?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래서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는 거예요. 내가 돈 있으면 나는 괜찮아. 이 제목 뭐예요? 그거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돈 갖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존재들이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돈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으로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돈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드릴 수 있죠. 돈은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수단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것이로 인정한다면 그분이 내게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요, 진짜로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이렇지만요, 어떤 거 하나만요, 이렇게 우연찮게 뭐 하나를 만들어도 이게 특허가 돼갖고요, 여러분들, 세상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런 생각 품을 거예요. 우리가 인도에 숫자 나오죠? 운전할 적에 그 숫자가 거기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신호등에. 그러면은, 노란불이 되기 전에, 그죠? 빨간불이 되기 전에, 노란불이 나오기 전에, 파란불에서 숫자가 20, 19, 18 해갖고, 셋, 둘, 하나 떨어지면요, 우리가 그냥 안 가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다 쓸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 참 바보야. 그걸 특허를 안 내놨어. 누가 냈을까? 중국에서 냈어. 우리가 개발해 놓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그냥 별거 아니야 해놓고 한 거야. 그랬더니 중국에서 그걸 독점하고 있잖아요. 세계 특허를 갖다가 중국에 냈어요. 우리나라는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만 해? 인도만 하는 거예요. 참. 근데 그걸 맨 처음에 한 사람이 그거 특허를 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것만 팔아먹어도 여러분 그건 그지? 여러분 신호등 하나가 몇 천만 원씩이에요. 신호등 하나 몇 천만 원씩 하나 세우는데 6, 7천만 원씩 가요. 1억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거 세워지고 얼마나 많이 보수를 하냐고요. 그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특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중국에서 다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태국도 여러분들 숫자 나와요. 숫자 나와요. 안 나오는 데 있지만 나오는 데 많아요. 다 중국에서 이게 다 수입 로얄티 내고 저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별것도 아닌 문제들 하나만 되면 여러분들 그냥 그죠? 하나님께 우리 물질을 주라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셨다는 걸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렵거든요. 왜? 안 보이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참 의지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냐.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입니다. 2장 4절부터.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헛된 수고했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헛된 일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아내가 헛된 일에 막 신경 쓰고 다녀. 허무한 것에. 내 아들이 내 아내가 신부가 헛된 것에 막 신경 쓰고 다니면은 진짜 뭐 그죠? 근데 사람은요 그거 짜증 부리고 승질 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그래도 그를 불러내려고. 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그들을 불러내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 죄가 너무 관하기 때문에 그들을 철회비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끝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이제 뭐 해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했다는 얘기잖아. 복되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애잔하는 거야. 내가 데리고 살려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데리고 살려니까 혼내키고 때리고 뭐 하는 거예요. 채찍질 당하고 하는 거예요. 자요, 심판한다고 하면은 그냥 심판으로 하면은요 이혼하면 끝나죠. 짜증 부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쌈박질 한다는 얘기는 데리고 살려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심판하려고 하면 심판을 끝나버리면 돼요. 이렇게 채찍질가하고 혼내키고 책망하고 꾸짖고 이런 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일꾼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신부 만들려고 하는 사랑.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신 만들려고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존재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복된 삶을 살아라. 복으로 내가 더 인도하리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면 우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북이스라엘처럼. 그죠? 심판 메시지 딱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미리 말씀하셔야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께서 심판해놓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메시지 던져놓고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회복이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졌다는 얘기는요, 북이스라엘 같죠. 심판의 메시지 던져지면요, 이들을 갖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그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하고 좀 달라요. 이사야서에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유다가 안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이 뭐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서 가늠했기 때문에. 가늠했기 때문에. 자요, 똑같은 말이 뭐냐면, 지금 남유다도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 세상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갖다 끝까지,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패했는데 전쟁에 패하면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이 잠깐 출장 가갖고 우리에게 전쟁에 졌다. 우리 신이 돌아오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신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만 고난받으면 뭐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했어요. 그죠? 그걸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제 3장에 가면은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은 뭐죠? 남유다하고 다른 점이 있죠. 응? 둘 다 선지자는요, 다 죽여요. 교회. 북이스라엘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유다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성전은 남유다예요. 유일한 성전이냐, 유일한 성전이냐, 성전이야. 예루살렘의 성전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당신의 신방이 그곳에 있잖아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의 전거라서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성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에서의 성전 개념보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교회를. 성전이라면 안 돼요. 사실은. 예배당이라는 게 자성저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 하면 좀 이상하게만 받아들이는데 예배당이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뭐 제1성전, 제2성전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성전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의 몸이니까 성도들의 몸이 하나의 성전이에요. 하나의 성전이에요. 같은 지체잖아, 우리가 다. 그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로 하나의 성전이에요. 따로따로 개체를 보질 않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뭐죠? 유일 성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어차피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했잖아요, 이제까지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 했죠?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했고요. 그죠? 분명히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어요. 잘못된 신앙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요. 끝까지요. 택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어떨까? 항상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갑시다. 벌써